오늘날 우리는 늘 부족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 가정과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다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부족의 문제는 바로 물질의 부족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의 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니면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의 마음을 벌써 터득하셨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지금도 인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양식의 부족을 느끼는 곳도 있고요. 또 이 식수의 부족을 안고 살아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족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부족의 문제를 자신의 실패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든든한 백이 없어서, 나는 건강치 못해서,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충족되었으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세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과 달리 부족의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그 종이 실패했을까요? 이 1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 1달란트는 금 약 34kg입니다. 제 몸무게 절반입니다. 딱 절반이네요, 진짜. 딱 절반 아니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어제 일자 우리나라 금 시세는 1g당 66,425.88원입니다. 참고로 한 돈이 3.75g인데 이 값은 249,097원입니다. 그래서 34kg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약 9,100돈이고요. 이 34kg의 현재 시세는 22억 5,847만 9,920원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22억이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가 부족의 문제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책망받고 또 자기에게 있었던 1달란트마저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고 자기 자신은 주인에게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부족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올 것이다. 누구나 꿈꾸는 성공의 삶, 유대인들은 그 성공의 삶을 부족의 문제, 가난한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부족의 문제가 성공의 열쇠라고 꼽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신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일명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부족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풍족함이 오히려 인생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은 지혜서인 잠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가난이나 또는 부가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나는 좋지 않지만 도리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 가난한 것 때문에 못 견뎌서 성도의 이름으로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차라리 나를 가난하게 그냥 놔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해져서 누가복음 16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삶의 풍요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가 된다면 차라리 부하게 해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 자신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의 문제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다른 가정보다 잘 되면 굳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의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서 가졌을 때와 부족했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음도 부족함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물질이 풍부한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물질에 부족한 것이 나의 걸림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던 제자들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스스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부족의 문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세에 대해 있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더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길은 물질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고 건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족의 문제에 발목에 잡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실패한 인생 되지 말고 어찌하든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함으로든 가난함으로든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부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의 문제는 무엇인가?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있기는 한데 부족하니까 더 채워달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절인 1절과 2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도 말고 내 자신도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3절과 4절에서는 스스로 죄에 대해 조심하고 범죄한 자가 너에게 범죄한 사람이 내게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랍비들에게서는 3번까지만 용서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금하라라는 금하라고 가르쳤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을 누가복음 17장 4절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이렇게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어떻게 보실까요?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8번, 9번 아니 그 이상 잘못하고 또 와서 내게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7번 수를 세가며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몇 번이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은 몇 번이든 용서를 빌면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 하신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먼저 3절에 17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똑같이 범죄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1절과 2절을 통해서는 몇 번째이든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말로 인하여 다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과는 뭐냐면 연자맷돌을 네 목에 걸리고 네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내게 있는 믿음으로는 불가능하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으시면서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차분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내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 양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어느 인터넷 카페에 그 타이틀에 예수를 팔아 벤츠를 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문구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팔아 벤츠를 구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볼 수 있는 카페 대문에다가 그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팔아 내 사리 사욕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런 신앙은 종국에는 다 일명 뽀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법이죠. 상대방에게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한 영혼 살린다 생각하고 믿어주고 어떤 것도 참으려고 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그런 것을 악용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러한 잘못들이 있다면 담임 목사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빨리 용서를 구하세요. 제가 가지 본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 없이 그렇게 두 분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문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아버지도 씩씩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와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밤새 잠 이루지 못하고 에휴 그래도 내가 아비인데 내가 참아야지 라고 하면서 잠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는 아들 좋아하는 먹거리 내가 맛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하면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서 마트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운전하면서 오는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화해할 것을 기대를 하고 저녁에 내가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미처 미안한 마음을 풀지도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할 때에 그래 그렇게 너희가 원한다면 내가 더 큰 믿음을 너희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시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본문 6절을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부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는 마치 제자들의 구하는 바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만으로도 뽕나무를 향해 바다에 심기우라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큰 믿음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큰 것만보다는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아도 살아있다면 작아도 진실하다면 땅에 있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믿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만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자기 하인을 고치기 위한 통로로 자처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청해달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몸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열왕기하 5장 9절 이후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종에게 오게 되어지면은 당신의 그 문둥병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하인의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온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종을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당신은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여전히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느냐,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와서 환부를 보고 손을 얹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 더 올라가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조차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칭찬이 그 사람의 믿음이 모든 사람보다 월등해서만이 없을까? 백부장의 믿음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혹 정말 큰 믿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군사들 놔두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디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을까요? 마음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고 많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많은 말씀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해서도 주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치유해 주실 때 많은 경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려는 경향들이 있지는 않는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보통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게 필요한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데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거 나 믿어, 이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 주다라고 하는 말에는 삭슬 지불하는 자, 보상자라는 뜻과 함께 보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속성을 소유하신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혹 주님이 내게 큰 믿음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여전히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니라서, 또는 진실한 믿음이 못 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라고 생각되시나요? 주님이 큰 믿음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게 원인이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주님께 데려오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믿음이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만 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아무도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종국에는 다 주님을 놔두고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거기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달려가서 예수님을 치근히 여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다시금 지시고 힘있게 출발하십니다. 그 음악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아무도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여인은 개집을 당하면서도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개가 같은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믿음, 살지 못한 믿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도 살아 꿈틀대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